3절과 4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시 저 위에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겠는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사로서 반드시 무엇을 하다, 반드시 마주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must need,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데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용된 예가 여러 번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여야 하겠다. 반드시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광야에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반드시 들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 이런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must, 꼭 해야 된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이라면 아무리 지름길이라도 사마리아 땅 가지 않았어요. 꼭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외면하는 길을 예수는 고의적으로 그 길을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유대 역사에서 사마리아가 버린 땅이 됐을까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너무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고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옆에다가 성전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패망하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가기도 하지만 그 잔악한 무도한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자와 혼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혼혈족을 낳게 된 겁니다. 포로 이후에 유대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 했을 때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방 결혼한 너희들은 피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다 막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 땅은 유대인들이 버려진 땅,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고 그들은 그리심산에 들었어요.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어본 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리라 하고 당신네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선지자니까 물어본 것이지.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나름 예배를 드렸지만 항상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왕따시켰냐? 우리가 혼혈족을 낳고 싶어 낳느냐?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아수르 사람과 혼인하고 싶어서 했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픔은 우리도 지금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누가 일본의 위안부가 되고 싶어 갔냐? 누가 일제에 가서 강제노동 하고 싶어서 갔냐? 나라가 망했으니까. 징집력이 떨어지니까. 거기 가면 직장이 있고 돈을 벌다 하니까 속아서 간 것밖에 있냐? 나라가 잃어버린 그때 태어난 것이 죄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이사 우리가 뭐 이렇게 깨어있는 사회니까 위안분이 뭐니 하지만 그 당시에 50년, 60년 전에 해방하고 돌아왔을 때 그 마을에서, 그 가정에서 그 사람들 취급해 줬습니까? 자기 가족들조차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가고 싶어 가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아픔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제가 여러 해 전에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세계문화유산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엄숙하고 경건하게 나름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온 동네가 나와 잔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부당한 차별, 그 잘못된 관행, 그 가슴 아픈 역사에 맞서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고 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나는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척받고 무시하고 냉대와 천시를 사람 취급받지 않는 버려진 땅에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발걸음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예, 염해 큰 바다 사해가 있고 그 사해 바로 옆에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다 유대 땅에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 사마리아,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야곱의 우물을 파놨던 수가성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 한참 우회해가지고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올라갔어요. 쪽바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길이 험한데도 우회를 해가지고 한참 돌아가지고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직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예. 꼭 지리적인 것만 아니죠. 증오와 갈등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가는 곳에 배척당할 땅은 없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천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배척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뭐 때문에 바쁘지요? 이미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기존 신자들 AS 한다고 바쁩니다. 그들 붙들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회의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여전히 잃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 방황하는 자, 발견되지 않는 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목회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봄되면 하는 영성 프로그램, 모든 교회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다 기존 신자를 위한 것이고 기존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새신자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초신자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사교의 후예들을 위해서 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교회 에너지와 힘이 어디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힘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다 기존 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본문을 들여다볼까요? 더러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뉴스를 보면은 화재가 난 집에 그 안에서 노인이나 아이들이 있으면은 겁이 나서 못 나오지요. 불길이 문 앞에 있으면.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강제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경찰들이 지하에 어디에서 내 사람이 모여서 노름한다 이런 정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출동을 하죠. 다 문이 철문이 닫혀져 있죠. 그때 전기톱을 가지고 강제로 개문을 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제 개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고 자기 스스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강제로 다 예수 믿게 하려면 교회가 뭐 필요해요? 목사가 뭐 필요해요? 장로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 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개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밖에서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인데 문을 열지 않으니까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밖에 세워두니. 이 여인은 대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은 시간대에 살짝이 물길로 왔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이웃 사람들하고도 냉대하면서 왕따하면서 스스로 닫힌 문 속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정오 12시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둡게 살아가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장 개변된 사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오늘처럼 이렇게 물질 문명이 풍부한 시대가 없었지만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 속에 갇혀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 불면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밝은 시간대, 가장 캄캄하게 살아가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장 좋은 시간에 마약을 먹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피곤했다는 거요. 이런 기절이 정말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물질 때문에 피곤하고 일이 안 풀려서 피곤하고 자식 새끼 때문에 피곤한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그대로 우리와 같이 입고 살았던 주님은 피곤했고 때가 되면 시장했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았다는 것이죠. 목도 마르고 삶도 피곤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걸터 앉았는데 막 그때 아마 두레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은 깊고 두레박은 높고 그래서 제자들은 다 음식을 사러 나갔고 동네에 나갔고 시장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때 맞춰서 이 여자가 온 것이죠. 7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뭘 안 해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유대인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지혜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 나오면 다 이렇게 금줄을 걸었어요. 새끼줄에다가 그냥 뭐 붉은 꽃이나 수치나 이런 걸 걸어가지고 문 쪽에 걸어가지고 사람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21일 동안은 산모도 밖으로 못 나오고 다른 외부의 사람이 못 들어오게. 그게 아이를 산모를 보호하는 길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금줄이라고 그랬어. 한자로 말하면 금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금줄이 저여 있는 곳에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길이지. 예수님이 그 금줄을 끊고 들어가셨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들어가 버린 것이죠.
금기시에 된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타보시에 된 땅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 물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걸 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황금을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좀 난처했겠지만 그 뚜레박으로 물 한 잔 주는 걸 가지고 이 여자가 톡 쏘면서 당신이 보니 유대인인데 어디 수작을 걸고 있냐고.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어째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물이 있었으면 아마 퍼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갖다 버버렸을 거예요. 마음이 꽁꽁거려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꽤나 있어요.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데 무서울 정도로 얼어붙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마누라 가자에서 졸래가 나온 사람, 아빠 엄마 가자에서 끌려가지고 나온 학생들 보면 불만이 가득하게 앉아 있습니다. 불만. 막 쳐다볼 때마다 레이저로 나를 쏴요. 그냥 쏴니다. 그리고 거의는 대체로 대가리 푹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나 찬송하든지 마든지 자기 관심 입 콕 다물고 1시간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 안 할 수가 없잖아. 설교하면 바위에다가 튕겨가 다시 돌아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10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참 예수님하고 한참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고가 열리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샘물이 솟아난다. 다시 물길을 올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 깜짝 놀래버린 것이. 안 그래도 한번 올 때마다 눈치 보고 부끄럽게 대낮에 왔다 가는데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대화가 된 거예요. 내가 중간에 다 생각했는데 낯선 유대인 남자로 보고 나중에는 주로 선생으로 보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예언자로 보게 되고 나중에는 온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 여자가 물도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육신적으로는 매우 예수님이 목말라 했지만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목말라 있었어. 인생에 대해서 더 갈증을 느끼고 살았던 이 여인.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 남자를 바꾸고 저 남자를 바꿔 살아왔지만 그의 목마른 인생은 변함이 없었어요. 괴로웠어요. 우리도 헛되고 헛된 것을 이 세상에 추구하면서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십시오. 웬 유대인 남자가 수작을 거나 그러면서도 물동이를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이곳 그냥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핀찬 주고 구박 주고 톡 쏘는데도 너 그렇게 받아주시고 옳다고 하는 그분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갈수록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가면서 대화를 해보니 짧게 대화됐지만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있는데 자기 마누라하고 애들 교회에 데려다 주려고 10년을 데려다 주고 못 맡겨서 그냥 가버렸어. 그러다가 그날은 예배를 마치자 말자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밖에 기다리다가 여보 왔는 김에 기다리지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차그 대나 놓고 오늘 어서 해가지고 왔다가 그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요 구박받고 멸시하고 교회 와서 은혜 안 돼도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냥 가버렸으면 여자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예? 조금 교회에서 대우가 찝찝해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타치하게 돼 있어요. 타치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여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뀐 게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유대 시민권이 나왔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새로운 신랑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 닫힌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졌다는 것이지. 전에는 동네 사람들조차 이웃조차 부끄러워서 담장을 쌓아놓고 살아가던 이 여자가 시장가로 자기 집으로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삭개오든지 사마리아 여자든지 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도 바뀌어진 건 없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이 바뀐 게 없어.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39절과 42절을 한번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 왔다고 온 동네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들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인데 말하는 게 다르네? 그래서 이틀을 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유하게 하시고 이틀 동안 낮밤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네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세상에 오신 구주로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격적인 예수님의 영접이 온 식구와 온 마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찾지 않았다면 절대로 찾아올 수 없었던 여인, 그 땡빛 한 영혼을 위해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 대낮같이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둡게 살아가던 이 여자가 예수님 그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고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 천한 여인과 수준을 맞추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던 분들이, 그렇게 회사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 다 사표를 내고 그 좋은 환경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지 않고 아프리카로 저 브라질 밀림으로 인도로 가서 왜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남이 가지 않는 발걸음을 가면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발걸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헛돌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서도 뭔가 불만이 가득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웃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왕따시키며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